저는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연약한 자가 사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연약한 자란 말을 제가 자주 써요. 약한 자. 약한 자가 승리하는 나라. 뭐 그런 설교 제목도 그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자신이 약하니까 약한 것에 대한 공감을 많이 해요. 우리가 지금 오늘은 영하가 몇 도까지 내려갔죠? 지금 한 3도 될래나? 하도 추위에 그냥 많이 떨다 보니까 저는 내복을 입어도 얇은 내복 입으면 별로 효과가 없어. 그 선전에 이렇게 아래 위로 까맣게 된 그 내복이 있더라고요. 모양은 그럴듯해. 무슨 뭐 발열 내복이라고 그러던가. 사서 입었는데 발열은커녕 이건 뭐 입은 것도 아니고 안 입은 것도 아니야.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복을 새로 사서 입었는데 꼭 옛날 저기 6.25 때 중공군들이 입었던 그 솜옷인가? 아이고 나도 좀 더워 죽겠네 지금. 응? 약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옛날에 멋 좀 부리는 사람들은 겨울에 내복 입으면 이 지금 말로 시체 말로 핏이 안 살아난다고 그러잖아요. 내복을 입으면. 그러니까 멋쟁이들은 내복을 안 입는다고 이게 몸매가 탁 좀 자신 있게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뭐 중학교 때부터도 다 내복을 입고 살았으니까 하도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연약한 자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같은 편에 섰다고 해야 되나? 근데 스스로 강하다라고 느꼈던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저도 이렇게 지금 키가 작은 편에 속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70명 중에 내 뒤에 키 큰 애가 4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키가 큰 거지. 키가 커가지고 그때는 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좀 내가 좀 크다. 저 조그만 애들은 저거 무슨 재미로 사나. 아이고 참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점점 내 번호가 옛날에는 70명 중에 66번이었는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그 반번호가 17번이 됐더라고. 세상에 내 뒤에 몇 명이 더 키가 큰 애들이 많은지 그래서 그게 아주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물론 뭐 키에 대한 안타까움은 사람은 나이 먹어도 없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됐잖아요. 430년 종노릇하다가 해방됐습니다. 해방되고 나면 이제 할 일이 많죠. 우리나라도 1945년도 8월 달에 해방되고 났어요.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막상 해방이 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게 몇십 년 남의 집에서 종노릇 하던 사람 갑자기 풀어주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밥을 먹고 사나? 이거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그걸 모르거든. 우리나라도 45년도에 해방되고 나서 서로 잘났다고 그냥 막 싸우다가 전쟁 난 거 아닙니까? 1950년도에. 그러니까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억압을 당했다, 고통을 당했다고 그러지만 한국전쟁 일어나서 3년 동안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일제 36년에 죽은 사람은 그냥 뭐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서 일하다가 죽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6.25 때 3년 동안 그 같은 동족끼리 싸워서 죽은 숫자가 훨씬 많다. 뭐 그 전쟁 나기 전에도 뭐 수많은 사람들 그 죽은 이야기들 알잖아요. 우리 그 전에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뭐 방공에 대한 교육 받으면 육탄 실용사 이런 게 있어요. 저게 그 기관총 빵카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폭탄을 끌어안고 뛰어들어가서 터뜨려서 죽었대. 10명이. 대단하구나. 그게 언제예요? 전쟁 나기 전이요. 전쟁 나기 전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싸워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해방을 원하기는 원했는데 해방되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게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해방됐어요. 430년이나 종노릇했어요. 우리 36년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430년 정도를 종로로 타고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하에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배운 게 있어? 뭐 생각한 게 있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몇 년도 지나가면 이제 해방이 되겠다. 그게 해방이 아니요.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들어온다고 해방이라고 하는 게. 남북통일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돼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17절 말씀 이하 구약성경 300페이지 보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이제 해방돼서 나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지금 정신없이 지금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지금 이제 광야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족속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즉 이스라엘을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을 지나고 통일되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겪었던 수많은 어려운 일들 있죠. 막 철도가 마비가 되고 전기가 끊기고 대모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정치 테러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전쟁 나기 5년 동안. 그리고 전쟁이 터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해방돼 가지고 광야길을 가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못된 놈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악한 것들이 피곤한 자들, 뒤에 떨어진 자들, 왜냐면 노인네들, 여자들, 아이들, 행렬 200만 명 이상의 백성들이 행진을 하는데 거기 줄 맞춰서 갈 수가 있습니까? 힘든 사람은 좀 쉬었다 가야지. 너희들 먼저 가라, 난 뒤따라간다. 그리고 뒤로 가다가 결국은 잡혀서 죽고. 약한 자가 당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디도 약한 자가 당하게 돼 있다고. 그 하나님이 정말 약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 해방은 시켜줬는데 이들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상대해서 싸워야 할 족속이 누구냐? 바로 아말렉이요. 가장 어려울 때, 피곤할 때, 힘들 때, 간절할 때 도와주지는 않고 뒤에서 약한 자를 쳤단 말이에요. 이게 아말렉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분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제일 먼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말렉이라 이거야.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건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번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진리와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모든 사망과 저주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구원받았다고 해방됐다 이것이 끝이다가 아니고 해방은 됐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없으면 그 틈을 타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원수들이 우리를 달라든단 말이에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첫 번째 상대가 아말렉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존재가 누구냐? 아말렉이다. 이 아말렉과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가 누군지를 알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야 할 존재를 모르고 싸운다면 그 싸움은 지는 전쟁이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이 그래서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말렉과의 전쟁. 이것은 장차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표본이에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여기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전쟁이 벌어졌어요.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전쟁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주고 밑에서 싸우게 하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리고 산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출애굽기 17장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전쟁인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보내서 나가서 산 밑에서 싸우라고 했으면 그 군대에게 승리를 주면 돼요. 간단하게 칼날로 쳐서 아말렉을 다 멸망시켜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치 아니하시고 산 밑에서 아무리 용맹하게 싸운다 할지라도 산 위에서 기도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지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이 땅 산 밑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지혜롭게 산다고 하고 열심을 내고 땀 흘리고 산다 할지라도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싸움은 싸우나 마나 패배하는 싸움이다. 그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들은 정말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내 힘으로 살면 뭐가 될 줄 알아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세월 앞에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앞에 두 양반이 머리 깎고 염색을 하더라고. 내가 한 40분은 기다렸나 염색하고. 근데 그 양반이 하는 소리가 내가 옛날에는 뭐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그 커트클럽 원장 그 양반이 하는 소리가 세월을 이길 장사가 있나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게 맞는 말이야.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육신의 법입니다. 영적인 법도 아니요. 육신의 법으로 봐도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저거 아니니까. 그 전에 어느 정치인이 우리 충청도 출신 정치인이 하나 있었는데 참 인물이 괜찮았어요. 누구라고 내가 얘기 안 하는데 인물이 참 인물이 괜찮다. 정치하기에는 얼굴이 싸납지 않아서 저 정치하겠는가. 결국은 뭐 아무것도 안 됐지만은.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니까 옛날 그 모습이 아니야. 눈이 막 앞으로 막 처져서 내려오고 얼굴은 푸석하고 머리숱은 빠지고 세월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요. 세월 앞에는 뭐 남 얘기할 것도 없지 뭐. 저쪽 보면은 그 유튜브에 그 몇 년 됐잖아요.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면요. 이게 바뀌었어. 야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사람이 말이야 이게. 그게 육체법입니다. 영의 법도 마찬가지요. 영의 법도. 이 땅의 삶이 한계가 있는 것을 알고 영적인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산 아래서의 모든 행동도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아말렉과 싸움도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싸우는 자를 당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우습게 보여도요 안 그래요. 영적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세밀하게 알려주셔요. 세밀하게 우리를 지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간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살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실패한단 말이에요. 제가 병원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는데 걸어가는데 뭐 평일날 뭐 오후니까 뭐 한가하겠거니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 그때가 한 3시 넘어서 들어갔나 갔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꽉 들이찼어. 막 들이차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꽉 들이차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병원에. 그래가지고 그래도 왔으니까 어떻게 잠깐 앉았다가 이름 적고 앉았다가 보니까 이게 상태가 뭐 한 4, 5, 6명이 있고 저쪽에는 의사가 들어가 있는데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기다리던 사람은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자기가 40분을 기다렸는데 막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나 월요일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간호사한테 저 월요일날 다시 올게요.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나오면서 길을 이렇게 집으로 오는 길에 내가 집을 나와서 병원에 갈 때 기도했는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갑자기. 그 뭐 우리가 일상적인 일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냥 뭐 아무것도 큰 적 아니니까. 무슨 뭐 큰 병 때문에 병원 가는 거라면 물론 당연히 기도했겠지만 그냥 일상적인 거야.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뒤집어 입고 그냥 갔겠지. 근데 걸어올 때 생각이 내가 스케줄을 내가 짜가지고 내가 움직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스케줄은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오늘 실패했어.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이게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기도하고 행하는 것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하고는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다. 자동차를 타고 먼 길을 여행을 가는데 뭐 한 2박 3일 여행 가려면 준비할 게 많잖아요. 이것저것 뭐 하여튼 옷까지도 챙겨야지 하여튼 여행 물품들이 많으니까 다 챙겼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딱 보니까 기름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여행 가야 되는데 지금 이까지 기름이 문제냐? 야 그냥 빨리 고속도로 타자. 그러고 갑니까? 그럴 수가 없지. 기름이 없어? 번거롭더라도 내가 다니던 단골 한 푼이라도 좀 절약되는 기름 거기 주유소 찾아가가지고 줄 섰다가 그것도 셀프로 요새는 기름을 넣어야 차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기름을 채워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사가 너무 바빠요. 근데 그 바쁜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쁨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인정하고 나 바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왜 기름 체험을 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언제든지 바쁘게 막 움직이면 돌아다닐 것 같습니까?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사이에 기름이 딱 떨어져서 산속에서 차가 멈출 수 있고 바닷길을 가다 차가 멈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름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기름 체험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 나와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또 3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사람 죽이는 걸 기뻐했어요. 같은 동족인데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고 베드로도 잡혔어요. 야고보는 죽임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너무 허무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허무합니다. 분명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허무하게 잡혀서 죽고 한 사람은 옥에 갇히고 무기력하고 권능도 없고 기적도 없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응?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영적 지도자인데 무기력해 아무것도 못해 질질 끌려다녀. 아유 이거 별거 없구나. 이거 말로만 그냥 멋있게 그냥 저거 하는 거지 실상한 능력이 없구나.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떠날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와 성도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그들은 뭘 택했는가? 낙심과 원망의 길을 가지 않고 기도하는 길을 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겁니다. 뭘 선택하느냐? 우리 생활 속에 낙심될 만한 일들이 많잖아요.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죠. 속상한 일이 많고 화나는 일이 많아요. 저도 화가 많이 들어가지고 집에서 어떨 때는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만 봐도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 얘기는 안 하지만 하여튼 좀 입이 거칠어지더라니까 나도 몰래. 화가 많고 낙심하고. 근데 가장 낙심해야 할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들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그 갇힌 옥에서 베드로를 끄집어냈습니다. 이거는 뭐 기적이지.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4절 군사 4식인 4패 4명이 한 조가 돼서 4조가 된 거죠. 4사 16명 16명이 돌아가면서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서 끄집어냅니까? 천사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꽉 막혔어.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뭐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계산기 두들겨보고 뭐 별의별 생각을 다 쥐어짠다 하더라도 이 사방팔방이 다 우겨쌈을 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현실에서 우리가 당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얘기요. 왜? 기도는 막히지 않으니까. 기도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잠자는 베드로를 깨워서 그를 끄집어 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 사도행전 12장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천사가 막 잡아 끄는 대로 막 정신없이 끌려나갔어요. 이제서야 정신이 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제서야 내가 구원받은 걸 알았어요. 깨닫고 12절 어디로 갑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어딜 갔다고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집에 찾아갔어요. 자기 집에 가지 않았어요. 야, 감옥에서 나왔어. 야, 이거 언제 내가 잘못될지 모르니까 빨리 집에 가서 우리 집 식구들 다 챙겨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딜 갔다고요? 기도하는 곳에 갔다 그 얘기입니다. 여전히 그 성도들은 산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2023년도 새해가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잖아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소원을 빈단 말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헛되고 헛되도다. 그 소원을 받아줄 존재가 없다. 태양을 향해서 빌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차라리 그 시간에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들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것이 어려워서 그 힘든 데까지 찾아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기도하는가? 아,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은구나. 하나님은 아무 곳이나 우리가 은밀한 곳에 계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구태 산꼭대기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구태 어디를 뭐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계신 곳이요. 그 자리가 내 기도 동산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좋은 조건인데 왜 기도를 못합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지. 권능 있는 성도로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이 많아요. 기도의 체험이 많아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남의 거 바라보고 나가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 말씀.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여기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 말씀입니다. 어떻게 설교하느냐. 설교의 내용을 잠깐 보면요. 19절 말씀 보세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러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는데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고 힘을 자랑하고 그렇게 목회한 게 아니고요. 겸손과 눈물이며 그 다음에 회방하는 원수마귀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간사한 것들 그것을 다 그것으로 인한 시험을 참고 즉 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약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예요. 연약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섬겼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를 했는데 어떤 상태로 목회를 했느냐? 연약해진 상태로 목회를 했어요. 누가 돕는 손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비판해요. 사람들이 자꾸만 흉을 보고요. 우습게 봐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그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세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내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22절 심령의 매임을 받아 묶여서 간다 그 얘기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무슨 대접받으러 가고 놀러 가고 무슨 의시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게 뭐라고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약한 존재인데 더 약하게 만들어 버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다 맞닥뜨리고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이 걸어가신 그 예수께서 걸어가신 예루살렘 그 길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있어요. 환영받는 게 아닙니다. 환영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약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원래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축복받은 금수저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로 하면 금수저답게 멋있게 살 수 있는데 스스로 약해지고 핍박과 조롱을 받는 존재가 됐다. 약한 존재가 됐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약해졌어요. 약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세상 법칙은요. 세상은요. 강한 척을 해야 된다면 강한 척을. 뭔가 있는 척하고 뭔가 좀 아는 척하고 뭔가 경험이 많은 척하고 그래야 대접받는 데니까. 이 세상이 왜?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은 강한 척한단 말 다 의시되지 않아요. 의시되고. 그래서 무슨 오랜만에 무슨 동창 모임이라든가 게이 모임이라든가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하고 나가야 돼요? 갈고 닦고 집안에 있는 금붙이랑 금붙이를 다 갖다가 목부터 해가지고 손에다가 진주부터 해가지고 왜? 나 이 정도로 살아. 그거 아닙니까? 그죠? 응? 실상요 진짜 부자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다녀요. 그거 필요 없어. 아이고 그거 퍼먹을게 그거 뭐하는 짓이야 그거. 근데 우리는 그렇거든. 뭔가 막 꾸며야 돼 그냥 막.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거든. 닭들이요 싸우는데 순놈 둘이서 싸워요. 암놈들을 차지하려고. 수탉 한 마리가 암놈 4-5마리 이상을 거느리잖아요. 그 농장에 수탉 멋있게 생긴 수탉이 한 마리가 딱 있는데 외부에서 약간 흰색이 섞인 회색깔이 섞인 그 닭이 하나 수탉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수탉 두 놈이서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요? 목에 깃이 바짝 쓰죠. 닭 싸우는 거 봤죠? 깃이 팍 써요. 내가 이만큼 승질이 내가 더러워. 나 건들기만 해. 그리고 이제 막 닭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날아다니면서 막 난리가 아니지. 암탉들은 구석에 서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우리의 새 주인이 됐고 내 새 신랑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암탉들은 보고 있는데 수탉들은 막 목숨을 걸고 막 얼굴에 막 피가 날 정도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옛날 그 수탉이 이겨서
도전했던 수다가 저 바깥으로 쫓겨나가지고 빙빙 돌아다니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아, 근데 어느 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 농장에 있는 개가 목줄이 풀려서 돌아다니면서 닭들을 물어 죽이는데 열 몇 마리를 물어 죽였어요. 근데 그 열 몇 마리 죽은 닭들 중에 누가 포함됐느냐? 그 목에 깃을 탁 세우고 그냥 암놈들 차지하려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 그냥 다 쓰고 싸웠던 그 수탉 있잖아요. 두 마리가 다 죽었어요. 아이고, 자기들이 센 줄 알았지. 응? 닭들이 목에 깃을 세우고 아무리 센 척을 하고 싸워봐야 강아지한테 탁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센 척을 하고 막 있는 척하고 막 난리치, 마귀가, 원수 마귀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흑암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아이고, 그래 네가 그렇게 세냐? 툭, 아이고 살려주세요. 난리가 아니지. 내 약함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의 법칙은요, 세상 법칙은 강한 척해야 이길 것 같죠. 그건 다 거짓이고 헛된 거예요. 신앙의 법칙은요, 약한 자가 산단 말이에요. 약한 자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약하다,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이게 은혜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22절에 심령의 매임을 받아 묶였어요. 지금 성령께서 나를 강제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바울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묶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이야, 그래도 이 정도인데 말이야, 내가 내 뜻하고 상관없이 내가 거기를 왜 가? 딱 끊어버리면 되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대로 행동하고 삽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고 그 매임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결과조차도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24절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보세요. 우리가 받아들인 구원의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음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뭐예요?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죽을 자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눌려서 눈치 보고 그 심판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에게 죄를 면제시켜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무기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약하든 누워있든 뭐 어떻게든 간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자기가 당한 과거에 했던 일과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예루살렘 길에 대한 험난한 일을 이 장로님들에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데, 그게 사도행전 20장 36절. 이 말을 한 후, 이 말이 뭐예요? 과거에 내가 에베소에서 겸손하게 눈물 뿌려 목회를 하고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기도했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이때까지 말한 모든 것을 확정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설교 끝나고 나서도 어떡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도 기도했어요. 확정짓는 거란 말입니다. 약한 자가 살아가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이 똑같은 상황이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도 기도에 당부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로마서 15장 30절 이하 말씀 보니까 신약성경 261페이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같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지금 예루살렘 가기 전에 기도 당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 기도의 당부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도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시편 3편을 보세요. 약한 자가 살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시편 3편을 보면 거기 조그만 글씨로 설명되어 있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망쳐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되었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밤에 자다 말고 맨발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상황입니다. 다윗이 처한 현실이 뭐예요? 바로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대적이 많아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다윗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나를 치는 대적들이 많아요. 그리고 2절 시편 3편 2절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야, 너 예수 믿어서 뭐 적으냐? 조롱한다 이거 조롱한다. 너 교회 다녀봐야 뭐 적이냐? 교회 안 다녀도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조롱하잖아요. 절에만 다녀도 야 잘만 되더라 야. 조롱한다고 우리를 조롱한다고. 그 육신의 잠깐의 사람만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수탉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모르고. 자, 금주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편 4절 말씀. 약한 자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험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사람 어디에도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동료와 내 친구들, 이웃들에게 기도해야 산다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해도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것입니다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다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